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법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궤는 출애굽에서 증거의 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의 궤라고 이야기하고 열왕기 상에서는 여호와의 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갔고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법궤가 어떻게 되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빼앗은 법궤로 인해서 블레셋에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러자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약 70년간 법궤는 이스라엘의 기럇 여이아림에 있는 아데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법궤를 왕궁 근처로 모셔올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제 남북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조금 방치된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고난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또 그리고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남북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할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어 갈 때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기로 합니다. 20년 넘게 한 사울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치루었던 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한 준비 작업을 나름대로 합니다.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통치하려는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의도가 있고 또 공식적인 선포라고도 할 수 있어요. 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어떻게 불렸다고요?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3만 명의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이 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3만 명을 골고루 선발한 것 같습니다. 3만 명을 선발한 것으로 볼 때 다윗은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설득하고 또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운반에 함께 그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정한 날을 이어서 선발된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바알레 유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이곳은 본래 베냐민 지파인 기브온 사람들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유다 지파의 술중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바알레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바알레 유다 곧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볼 때 그쪽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법궤를 모시고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데이가 드디어 되었을 때에 법궤를 옮기는 일을 실행을 하는데요. 3절, 4절, 5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그의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기려 하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옮기고 있나 보면 먼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아무도 다윗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새 수레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레위인 중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러니까 법궤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렇게 그 긴 고리에 들고 갈 수 있는 그거 뭐라고 하죠? 그 살 같은 거를 끼워서 손으로는 법궤에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지면 오히려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 이제 법궤를 다윗이 옮겨갈 때에는 법궤 운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제대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따릅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상결하게 하고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을 연주하면서 나름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 8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고 내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그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그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부득부득 뛴 거예요. 여기서 뛴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트는 미끄러지다, 걸려 넘어질 뻔하다, 이거 뒤뚱뒤뚱한 것이죠. 이것은 소들이 돌불에 걸리거나 미끄러져서 비틀비틀거린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들은 길에 있는 돌에 걸리거나 길이 평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위로 뛰었다는 것이죠. 다양한 악기의 음악 소리까지 겹치니까 소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수레를 이렇게 안전하게 끌고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버기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죠? 어떻게 해요? 그 버기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귀한 버기가. 그러니까 우사가 손으로 그것을 팍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가 버기를 잡은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죽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우사는 당연히 귀한 버게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잡았는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게에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버게에 붙어있는 4개의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고 하십니다. 버게에 손을 대는 것은 당시에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버게에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거룩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버게를 운반하기 전에 사전에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버게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가 적용하며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직 그냥 버게를 빨리 예루살렘 안으로 모셔와야겠다는 그런 열심은 있는데 그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간과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데 자기 열심에 불타서 그냥 내 본능과 감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열정이 불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 또는 하나님의 이 운행하시는 방법의 질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실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운행의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살펴보고 기도하고 찾기보다는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식이나 또는 그냥 내가 드리는 예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또 날마다의 삶의 예배도 있겠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기쁨과 또 그 열정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로 회복되어질 때 그냥 나 열심과 내 본성에 만족하는 그런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의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야심차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법궤 옮기기 그 일은 우사가 갑자기 죽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스탑됩니다. 중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중단시키고 막으시는지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서 적용하며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비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분하여에 해당하는 원어 하라라는 뜻은 타오르다, 심히 뜨거워지다, 빨갛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법궤 옮기는 것이 딱 스탑되자 다윗은 온몸과 심장이 그냥 타버릴 듯하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신앙적인 열정으로 법궤를 준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사람 모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3만 명이나 모으고 또 새 수레를 준비해서 자신의 힘과 공을 다 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도 몰라주시고 우사를 죽게 하시더니 그래서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막힘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어가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이, 내 얼굴이 빨갛게 되어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아까 본문에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비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라고 말한 것을 보니 우사를 죽이시니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이제 법궤를 모시고 자신에게 오면 나도 다윗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그냥 스탑이 돼요. 다윗도 법궤를 더 이상 옮길 마음이 없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법궤를 누군가의 집으로 일단 한번 옮겼으니까 누군가의 집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그곳에 살고 있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제가 옮기겠습니다 했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어떻게 그쪽으로 이동이 됐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 추측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자원해서 옮겨 갔을 것이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간 것은 사실 그 순간엔 전혀 계획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다. 법궤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도 성경에는 그런 논의도 없지만 다만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사가 웃는 것을 보고 다윗처럼 자기 집으로 법궤 모시고 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 다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 중에 그렇다고 다윗이 오벳 에돔으로 강제로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 같진 않죠. 오벳 에돔이 자원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그의 집에 가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조금 궁금합니다. 에돔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을 그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데요.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천대받던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그의 집에서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비나답의 집안은 오랫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뭐 그런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반면에 오벳 에돔은 여호와의 괴를 모신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비나답의 집에도 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아니겠죠. 그러나 오벳 에돔은 법궤를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게다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 모셔 드리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문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때에 오벳 에돔에게 집에 주신 그 복을 저희들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여 따른다면 하나님이 주실 복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주신 복은 그러면 어떤 복일까 궁금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소유의 복을 내주셨습니다. 소유의 복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이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언약궤가 그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오벳 에돔이 제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3개월 후에 언약궤가 그 집에서 나올 때는 그가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오벳 에돔의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눈에 드러날 정도의 엄청난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지 못했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다윗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소유의 복을 주신 것을 아마 다윗도 실샘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1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한여름이에요. 곧 겨울이 다가오고 2021년을 마무리할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예봉교회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실샘할 정도의 물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인 게죠. 오벳 에돔처럼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오벳에돔이 받은 또 다른 복도 있어요. 우리는 물질의 그 축복을 받은 것으로 많이 만족을 할 수 있는데 더 또 복이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 하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까요?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기에서 오벳에돔이 그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언급된 오벳에돔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동일 인물입니다. 오벳에돔을 소개할 때는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그러니까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이거든요. 오벳에돔이란 이름의 뜻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돔 신의 예배자, 에돔의 종, 에돔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역대상 16장 3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과 그의 이름으로 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를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그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그는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성전 문지기, 그게 뭐 특별한 복이에요? 우리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성전의 문지기에 대한 것이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그러니까 궁정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여러 악인과 함께하는 날보다 그 하루가 좋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시예요. 오벳에돔의 집이 받은 복은 그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또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이라고 시작해서 이름들이 쭉 열거되면서 그의 자녀들과 또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큰 용사가 되었다.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그들의 위치가 다스리는 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자녀와 형제들까지 모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벳에돔의 집처럼 말씀 중심의 사람, 또 하나님 중심의 사람, 예배 중심의 사람으로 드려지게 될 때 모든 가정과 가족에 주시는 소유의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도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익하고 다스리고 또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 부부는 이른 오전에 매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세상 모든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만한 소유 그 정도 주신 것만이 아니라 3개월로도 남고 남을 정도의 넉넉한 소유의 복을 주셔서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위로 평안이 넘치기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과 형제들이 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